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어진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주어진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고난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자부심도 있지만요, 그에 반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들 앞에서 당황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함과 동시에 사도로 받은 고난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크게 어떠한 고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먼저 8절을 보니까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원어로 이렇게 보니까 환난을 당하고 압력을 받는다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혼란을 겪는 그러한 어려움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박해라는 단어는요, 다름 아닌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을 받는 그러한 고난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러뜨림을 당하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단어는 물리적인 폭력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난을 통하여서 바울의 삶의 여러 역경들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 네 가지의 고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된 우리도 겪는 고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였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먼저는 어려운 상황에 의해서 마음이 그 압박이 느껴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이라고 설명된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성도님들도 계실 듯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개그 프로를 보는데 이러한 장면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깡패 같은 친구가 어린 학생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500원을 쥐어주더니 저기 편의점에 가서 담배 2갑을 사고 500원을 남겨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막막한 일이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힘을 내야 하는데, 힘을 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데 내 안에 어떠한 힘이 없는 답답한 경우도 있고요. 또 성도로서 이 땅에서 밝게, 또 조금 더 밝게 살아가야 하는데 도무지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 답답한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책임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육체적인 혹은 심리적인 강건함이 없을 수 있고요. 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필요한 재정보다 더 많은 재정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다양한 압박과 또 답답한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취업을 한 청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취업을 하고 나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 행복한 직장에서 행복하게 일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더 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를 숙이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직장에서는 계속해서 허리를 숙이는 작업이 필요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죠.
또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유에서보다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하십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실 때, 아니 한 주간이 아니더라도 주일부터 또 오늘까지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종교적인 이유로,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시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닌 성도의 삶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지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땅한 성도의 삶이구나라고 이것을 영접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로뜨림을 당하였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요, 다시금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이 다친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은 마음을 다치는 폭력도 이 땅에 만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 네 가지의 어떤 고난들을 이렇게 열거하기만 하여도 답답한 어떤 이제 상황들이 저희가 펼쳐지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좀 진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설상가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어려움들과 고난을 포함하여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름 아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도 이 네 가지의 고난을 표현할 때 다름 아닌 현재 시제를 사용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들은 성도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러한 삶을 다시금 영접하고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러한 삶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네 가지의 다양한 고난을 다름 아닌 현재 시제로 사용하였던 것처럼 성도로 살아가는 내 삶에 이러한 유형의 고난은 현재 시제로서 내 삶에 쓰여지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것을 영접하는데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고난 속에 숨겨진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감사한 부분입니다. 진흙 속에 진주가 숨겨져 있듯이 성도의 고난 속에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반복되는 고난이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성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앞서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그리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 이것이 현재 시제로 쓰여져서 반복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복되는 고난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다름 아닌 현재 시제로서 반복되는 것을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8절과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말씀 곳곳에 이렇게 계속해서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계속해서 당하여도 계속해서 쌓이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계속해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도 계속해서 버림받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계속해서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방석 뒤집기 게임을 하듯이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시 뒤집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은 계속해서 현재 시제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에게 몰려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계속해서 현재 시제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우리 성도된 우리의 삶에서도 죽음을 직면합니다. 14절 말씀처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나 그럼에도 우리 이 땅에서 죽음을 직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데, 감사한 것은요, 반복되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도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쌓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반전의 현재 시제는요, 신적 수동태로 쓰여졌는데,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즉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는 쌓이지 않는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는 버림받지 않는다, 또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이 성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계속해서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은혜이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에 의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왜 이러한 삶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보면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성도된 우리는 막막한 가운데 전진하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에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해결되는 상황인 것을 깨닫고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영안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다리가 달린 헬리콥터가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계속해서 떠다닌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지간해서는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이 하늘을 보지 않아도 눈앞의 길이 계속해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언제 하늘을 보게 됩니까? 눈앞의 길들이 다 사라지고 눈앞의 길들이 다 막히고 눈앞의 벽들이 세워져서 막막하여서 더 이상 앞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늘을 보고 그제서야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은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길을 따라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 도무지 막막하여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다리가 있어서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보는 능력이 또 이 하늘을 보는 힘이 성도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나눔을 자주 하는데요. 나는 인간적으로 크게 막막할 때 감사하다. 다른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얘들아, 나는 인간적으로 크게 막막할 때 소망한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진 않고요. 이러한 맥락으로 자주 나눔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고난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는 삶보다는 다소 힘들다 할지라도 고난도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경험이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은혜인 것은요, 하나님의 반복되는 구원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것이고요. 고난이 은혜인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들의 삶과 또 주변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0절 말씀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겪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겪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된 몸을 통하여서 즉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에 흘러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고난을 통과한 성도를 통하여서 개인과 가정 또 주변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작은 의미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 알의 씨앗이 죽으면 생명을 얻고요. 씨앗 한 알이 죽지 않으면은, 즉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 죽은 아내는 남편과 가정을 살리고요. 십자가 앞에 죽은 남편은 아내와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죽은 목사는 성도를 살리고, 십자가 앞에 죽은 순장은 순원을 살릴 것입니다. 반대의 열매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큰 의미에서는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12절은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망을 통과한 듯한 바울의 고난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생명 가운데 세워지고 열매 맺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울의 고백처럼요, 성도로서 고난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특별히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의 크고 작은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곳 가운데 생명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 없이는 생명의 기쁨도 없듯이 하나님께서 대강교회에 더 크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 하는데, 다름 아닌 성도된 나의 크고 작은 고난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이 은혜를 붙드시고 고난 가운데 위로 받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대강교회 수많은 봉사자들 또 헌신자분들이 계신데 내막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같이 나름의 고충이 있으십니다. 하나같이 우겨쌈과 답답함과 어려움이 저마다 있으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헌신과 또 보이지 않는 희생과 또 인내를 통하여서 다름 아닌 교회 안에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강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크고 작은 고난을 사용하여 달라고 기쁨으로 또 감사로 고백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이러한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축구 선수 이동국 선수가 이제 골키퍼 앞에서 이제 그 골키퍼 공을 차는데 그 앞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좀 이제 골키퍼를 방해하시려고 이제 그 앞에 서 계셨는데 골키퍼가 공을 굉장히 힘차게 찼습니다. 그런데 그 공이 이제 바로 앞에서 소위 이제 얼쩡얼쩡 되시던 이동국 선수 얼굴에 세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이 이제 그 이동국 선수의 얼굴을 맞고 떼굴떼굴 막 빠르게 굴러가더니 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키퍼 분은 제 느낌에는 일부러 맞춘 것 같은데 일부러 맞췄다가 이제 골을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동국 선수는 이제 한 손으로는 이렇게 얼굴을 너무 아프신지 얼굴을 쥐고 한 손으로 이제 동료들과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좀 웃기면서도 슬픈 이제 영상을 보면서 성도의 모습이 이와 유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골을 넣어도 소위 멋있게만 골을 넣고 싶은데 얼굴을 맞고 고통 가운데 골을 넣는 그러한 모습이 성도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 없이 화려한 신앙생활만 하고 싶은데 고난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아이러니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도
소위 젠틀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주변에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으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러니한 성도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소망 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을 마주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고난을 통하여서요, 다른 것이 아닌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심령을 세워주시고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처럼 기쁨으로 눈물 뿌리시며 또 기도하시며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